어려운 일 당할 때 너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내 맡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이틀째 날을 주었고, 또 주일날 무슨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고, 무엇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잘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당신의 요구를 순종해 드리고, 또 그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또 준비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앞에서 살고 주님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해간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표류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의명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한 본문을 하나 외우든지 아니면 뭐 깨달음을 어떤 뭐 아이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뭐 어떤 깨달음 하나 자기의 좀 깨달음을 자기가 외우든지 그거를 붙들고 한 주일 됐으면 이번 주일 이런 말씀했지. 또 어떤 현실이 당하면 한 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하고 한 주일 연습하고 저런 말씀하고 한 주일 연습하고 이러려면 그 본문의 기억이 나든지 깨달음 하나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제일 언니된 우리 신하자 집사님부터 한번 해요. 이번 주일에 깨달음이나 뭐 본문 어떤 걸 외워서 요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한두 개서 해봐요. 예. 그렇게, 그럼 그걸 목표로 이제 삼는다 이거지. 자, 이인자 집사님 한번 하나 외워보세요. 예?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12장 1절 하면 안 돼. 예, 그렇게라도 외우면서, 그러면 외웠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그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지경들을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의 실패 선배도 보고, 성공한 자도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김영미 사님까지만 하고 끝냈지. 한번 해보세요.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 이랬죠. 그래. 사람이 징계를 하나님 자식인데 징계를 안 받으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고 비틀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책망이나 징계를 통해서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래. 근데 일단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 성경을 백도했다 해도 성경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외우는 것도 없어. 또 깨달음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독이나 몇 독만 했다 해도 진실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된 성고를 외우고 그죠? 또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번 주일에 본문을 외운 것도 없고 깨달음도 붙잡은 게 없으면 나는 지금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용렬 집사님 깨달음이라든지 뭐 본문에 하나 외워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믿음의 경주가 뭐예요? 경주가 다름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야. 자,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지요. 여기 보면 또 그다음에 힘을 비축해서 떼야 되지. 다른 데 다 쏟아버리면 안 되겠지. 또 멀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 잘 뛸 수 있냐고. 그래.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데 다 나를 위한 거야. 그죠? 앞서 행하시며 여기 나를 우리를 이렇게 붙이면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 붙이면 좋은데 좀 간단하게 하려고
앞서 주님은 항상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를 앞서가시죠. 누구 앞에요? 우리 앞에 앞서서 가면서 모든 걸 행하셔.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또 만들어 주셔. 그죠? 앞서 행하시며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를 품에 안고 보면 그 어디 있지?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비가 아들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비가 아들을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또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인도만 하는 게 인도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가려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게 제 사람이 자기를 키워가는 게 제일 그 귀하고 또 내게 맡긴 자들을 잘 사람을 키워가는 게 제일 귀중한 일이에요. 사람을 교육하는 게 양육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엄마들이 하나님 여자들에게는 그 자녀를 양육할 그 사랑도 주고 권세도 줬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뭐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돈 벌어오고 그것도 물론 큰 일이지만 각각의 일이 다 귀중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뭐 요즘에는 잘 가정도 돌보고 돈도 벌어야 되는 이 중에서 여전히 힘들지만은 어쩌 전에는 뭐 그런 사회 환경이 안 돼서 자녀들만 양육하는 일도 있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람을 양육하는 위치에 둔 거, 아휴, 이거 뭐 이 자식들이 이놈들하고 뒤지고 뽑고 이거 아무것도 가치 없이 여기고 가치 없이 지내면 자식이나 그 부모나 다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부모 자체가 내 하나님의 맡겨진 이 자녀를 내가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귀한 자로. 이렇게 하면 양육의 그 육의 부모로서의 가치를 알면서 또 영적 부모로서의 가치를 알고 양육하면 자기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육의 자식은 하나님이 그런 인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연결선을 줬단 말입니다. 뭐라고 해도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육체 자신들 양육하는 거 그거 그냥 쓸데없이 힘만 뺀다.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빨리 이놈들 크기만 하고 빨리 어디 처리하듯이 그 결혼해서 보내는 걸 뭐라 하더라. 보냈냐 이랬냐. 어? 요즘 요즘 처리하듯이 보내는 건 무슨 표현은 뭐라고 하지? 어? 뭐? 처리했냐고? 어디 했더라? 장가 시집보냐 이래 안 하고 뭐라 하더라. 아, 보냈냐 이랬냐? 보냈냐? 뭐라고 하지? 그때 그거를 치웠냐? 그래 치웠냐? 치웠냐? 참 말 표현이 그게 안 좋아, 그렇지? 응? 그래 김영미 보고 주원이 치웠어? 주선이 치웠어? 참 그 의미가 안 좋더라고. 저는 그런 걸 말할 때 치웠냐고. 그걸 같은 표현이면은 그래 뭐 우리 뭐 고상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게 하나님이 짝을 맞춰줬나 이래 좀 길어도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그 말 표현을 쓰는 데 따라 사람이 자꾸 그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단어를 잘 골라 쓰세요. 알겠죠? 예. 단어를 잘 골라 써야 됩니다. 치웠다 이래 말고. 그 자식을 준 거는 이 짐덩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귀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자, 우리
의원이하고 회원이 짐덩이 아니지요. 귀한 그 양육애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 맡긴 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맡기면은 그 중에 좀 순종 잘하는 자식도 있고 순종 안 하는 자식도 있고 여러 자식이 있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자식을 잘 키우려 하다가 자식보다도 누가 덕을 보는 믿음의 덕을 보냐면 자기가 믿음의 덕을 봐요. 그렇죠? 맞죠? 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뭐 물론 그 아랫사랑으로 다 주지만은 그걸 통해서 부모도 점점 이렇게 부모다워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키우다가 점점 참 목회자가 되어져 가고 또 그 바람에 내가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용료 때문에 속도 많이 썩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귀하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비정상적인 이상한 부모는 말고 정상적으로 하면 자식이 암만 못된 짓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용료를 뭐 버릴 생각은 아예 안 해봐요. 근데 속은 상할 때가 있어. 한 번씩. 이용료는 원래 잘해서 속 안 상하게 하지. 속 많이 상하게 해. 그래도 우리는 저는 그런 걸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뭐냐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걸 참았대. 그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대. 그 사람 내가 언제 하나님 거역했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음성은 들렸는데 이게 음성도 못 듣고 지 고집대로 지 주관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거스르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짓을 하고 거스르면서 지는 나쁜 짓 하고 좋은 일을 했다. 거역 안 했다. 어떤 자식이 엄마가 시키는 원하는 걸 안 하고 막 이래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엄마 말을 안 듣고 평소 때 그렇게 말해 놨는데도 안 듣고 진멋대로 하고 있는데 그 거역하고 있는 건데도 어떻게 해서 지금 하지 마 이런 말 안 했다고 그죠? 거역을 안 하고 있다고 어두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일계명을 벌써 잊어버리고 살아도 주님을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계명 생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살아고 섬기고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으면서 거역을 안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역했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은 도리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야. 그죠? 거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래가 어떨 때는 현실에 꾸짖기도 하잖아요. 꾸짖음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꾸짖음이 책망입니다. 아무개 봐. 너 지금 이게 일계명도 범하고 이계명도 범하고 살고 있잖아. 이래. 뭐가 저를 그래요? 하는 현실로 어려움을 또 주면서 깨우치면 아 맞다. 내가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구나. 거역하면서도 거역한 일을 모르는 게 우리 2계명을 보면요. 1, 2, 3계명을 보면 거역하면서도 거역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1, 2, 3계명을 모르니까. 1, 2, 3계명을 아는 사람은 야 내가 어저께도 이렇게 거역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 2, 3계명은요. 사람들이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걸 통해서 범죄했다는 걸 알고 그 1, 2, 3계명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심령이 예민하고 더 깨끗해지는 사람입니다. 아예 1, 2, 3계명 범했는지 모르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 우리는 땅에서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고 양육받는 생활로서 나그네라는 것 우리 본향이 있다는 거죠. 자, 더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본향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죠?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책망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게, 하나님께 받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됐을 때, 자, 책망, 꾸지람 안 하는 어릴 때는 더 많이 많겠지, 그치? 크면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어. 눈치 보고. 저도 눈치 보고 살아요. 저도 이용료 눈치도 봐요. 어떨 때. 저번에 내가 뭘 보내면, 왜요? 왜요? 우리 김양미 집사님도 어떨 때 보면, 왜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제가 눈치를, 그 자식이 좀 크면 눈치를 안 보는 부모가 없지. 왜? 보지. 양육하면서도. 그래도 자식이 내가 말을 하면은 그래도 좀 들어주고 들으라도 주는 자식은 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준 자식은 하다가 말을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꾸지람을 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커지면 꾸지람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아직도 내 손에 있을 때 꾸지람을 좀 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때는 억지라도 받아들이는데 머리가 크면 억지로도 안 받아들여줘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받고 징계를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집사나 장로는 복이 있는데 벌써 집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 안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거는. 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집사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집사 됐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왜 집사를 시켜놓고 책망을 하냐 이렇게 아주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그 직책을 줬다고 이제 권세를 부리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지도 않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려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 그렇겠죠. 그죠? 피나이산에 집사님께서 권세 부려와야 되잖아. 그럼 이런다. 어떤 서북계 장로 서북계 장로 똥장로야. 아무 권세도 없어. 잘 섬기고 남한테 양불의 본이 되는 걸 먼저 알아 했는데 그건 안 하고 장로로 지 권세만 부리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그 장로가 복이 없겠지요. 그죠? 응? 자, 신화에서는 권세만 부리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오래된 집사인데 이러면 권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면 감사하지. 그 이용료는 집사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집사 프리미엄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응?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육을 내가 받는다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내가 양육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 양육하는 위치에 있어봐야 내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양육해 보니까 내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도 애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키웠냐고 자기가 늦게 나서 키우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힘들게 키웠다는 걸 아는 거야. 그지? 아는 거야. 이제.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속썩을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야 목사님도 우리를 키우다 이렇게 힘들게 있구나 이게 알게 돼. 근데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육의 자식만 쏙 썩은 알지 믿음의 자식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쏙 썩는 것도 당해봐야지 믿음이 크지. 하나님 안 부셔준 건 아직까지 그게 그 안 부신 이유는 다 있어. 그럼 안 부셨으면 그럼 어린 거야, 어린 거. 육의 자식에 쏙 썩어도 또 믿음의 자식들을 또 이렇게 줘서 쏙 썩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부쳐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부쳐주면 아직 감당을 못 하니까. 집사님. 웃으면 안 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이용료는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안 부쳐줘. 또 이용료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이래 좋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려고 해야지. 우리 교인 숫자 늘리려고, 내 구역 숫자 늘리려고, 그런 방향이 잘못된 거야. 알겠지? 응? 응? 저도 어떤 큰 교회 가보면 구역 숫자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역 식구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 구역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돼 있죠? 교인 하늘 어깨에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육의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키우는 사람이 기쁠 때, 뭐, 잘 크니 기쁠 때도 있지만 속 썩을 때도 두 가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양육할 때는. 김영민 씨 맞아요? 자식들 육의 자식 셋이 키우면 기쁠 때도 있죠. 근데 속 썩을 때도 있죠. 기쁘기만 하고 속 썩지 않는, 그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그건 되지도 않지. 그렇게 원하긴 원하지만은. 응? 근데 이런 거,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 거야, 그게. 육의 자식이라도 안 낳아보고, 믿음의 자녀도 안 키워보고. 그 믿음의 자녀,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키우면, 자, 기쁘게도 하겠지만은, 속을 썩게 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죠? 응? 그래. 그래 가면서 누가 커요? 자기가 크지요. 그죠? 그 자기가 크는 거야.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인도와 양육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안고 가시면서 어떡하죠? 인도하고 양육하십니다. 근데 혼자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 전에 우리 이충근 박사, 그 이충근 박사님이 그걸 우리나라에 많이 퍼뜨렸다 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그 배웠는데 두 성도가 하나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지. 어? 근데 왜 그때 내 혼자 가게 놔뒀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거는 어려울 때 내가 널 안고 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보통 때는 둘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지? 안고 가기 때문에 한 발자국밖에 없다. 어려울 때, 그지? 왜 어려울 때 나를 버릴 수 없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의지하는 예수를 항상 의지한다. 세월 지나갈 때 우리 예수밖에 의지할 게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양육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의지함을수록 너는 거기에 쏟고 고통만 당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딴 편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자꾸 생명의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그죠? 순종하는 이런 나가 만들어지고 또 사망 주님 없이 내가 살든지 또 어떤 다른 피조물하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이거를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양육을 받게 돼. 양육이라는 거는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회개시켜갖고 또 그죠? 막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육적 부모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몰라. 또 영적 신앙의 은혜 기관들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몰라. 그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직접 받지 누굴 통해서 안 받는다. 그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직통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은혜 기관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중생은 하나님 유적하시는 거지만 중생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많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2학년 하나님께 직통이에요. 은혜의 기간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어느 정도 잘 믿음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진다. 직통이라고. 김영미 사님 직통이에요. 은혜 기간이 없어도 돼요? 예? 직통 아니라고. 직통 아니라고. 그래 우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은혜를 계속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의 은혜를 계속 부모가 자식이 계속 정상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응?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찬송가 오늘 111장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이게 없으면 벌써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후로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교제 가운데 강구만 갖고 막 내 욕심 갖고 강구만 하면 기도인 줄 아는 그건 안 돼.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저기 디도서에 있나 기도에 대해서 감사와 자백과 도가 간구로 하되 그게 기도에 대한 게 디도서에 있나? 세 가지 디모데 축도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끝에 있고 그 기도에 대한 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지? 갑자기 나중에 찾읍시다. 기도에 대해서 그 세 감사와 자백과 도가 간구를 하되 이래 나옵니다. 기도에는 물론 간구가 있지만 제일 시작이 감사를 찾아서 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제일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은혜의 기관들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3번교회 와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그 각연적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또 무슨 물질 연보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되겠어. 또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놈 교회 어이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실컷 은혜를 받아놓고도 똑같은 교회를 두고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같은 사람이라도 뭐가 낫겠어? 나 이 3번교회 나빠서 나갈게. 그럼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나쁘다 하면 나가야 돼. 공연 우리 교회 좋아 나빠? 근데 왜 전에는 한 번씩 나간다 그랬어? 개인적 무슨 사정?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여행사 같이 그렇게 했잖아. 그 목사님도 어떨 때는 나가라면 나가고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어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근데 그러면 내가 다 하나님 죄를 짓는 거니까 또 내가 붙들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은혜 저는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1, 2절도 너무 좋지만은 저는 15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게 참 이거 말씀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 입장에서 양육을 잘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아는 게 양육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양육을 지금 잘 받고 변화가 된 거고, 은혜를 모르는 게 그게 양육을 잘 못 받고 변화가 안 된 증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자기부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남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진다, 이르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은혜를 안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안다, 모른다는 뭐죠? 은혜 받은 데에 대한 감사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예? 감사가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 원천 대신 하나님 은혜 기관에 대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신하제사님은 내가 특별히 본부 3분께에서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근데도 뭐가 삐지면 그놈 교회 안 되겠어. 내 나가버려야 돼. 이렇게 했다면 진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9개 받은 건 좋은데 1개 나쁘다고 뭐 그래도 어떤 사람 떠나는 게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어. 교회에 있으면서 굳이 온 교회를 자기다 쓴뿌리가 돼서 뒤에 이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런 말이면 더러움을 입을 까들. 어떤 사람은 남아가지고 교회를 엄청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 쓴뿌리가 돼가지고. 쓴뿌리는 뭐죠? 자기중심의 악을 말하는 거야. 악. 응? 자기중심. 그나마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은 사람도 있대도요. 그 짓을 안 하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 보고 그 교회를 나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 사람한테는. 있으면서 그러면 본인이 죄를 얼마나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더럽게 하겠어. 그죠? 그죠? 그런 사람은 나가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떨 때 그대로 두는 거는 다른 사람 교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럴 때도 있어. 쓴뿌리. 본인들이 쓴뿌리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본인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뭐가 돼요?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죠? 쓴뿌리 역사를 하게 됩니다. 쓴뿌리가 되어 나서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참 또 많은 사람이 더러워져. 깨끗한 신앙이 아니고 더러운 신앙이 돼버려. 그죠? 16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자냐면은 음행하고 그 한 식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여기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대로 받는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기중 여기고 그거를 받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없고 땅의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는 세상뿐만 생각하지 신령한 복은 생각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자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세상을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이 여겼겠어요. 그죠?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팥죽 하나님 주신 그 장자의 우리 귀한 구원에 비해서는 팥죽 한 그릇만도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를 배반하는데 왜 땅에 뭐 어떤 사람의 인정, 어떤 돈, 또 권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 버리니까 자 팥죽 신화에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어느 게 귀해요? 예? 예? 장자의 명분이 뭐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나라에 우리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축복받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 두 가지를 장자의 명분이라 하거든. 축복받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다. 이걸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근데 이건 근데 이거 내 사람이 보면 화가 났어요. 누가 막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 난 사람에게 이렇게 좀 멀어지고 하면은 그래.
나를 떠나도 좋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 근데 섭섭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나오고 머리 쓴다고 자기들끼리만 소곤소곤하고 나를 멀리한다고 화가 막 나고 막 마음에 고독감을 느끼고 그런 거 사람들 많이 보지. 아이고 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고독에 느낄 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가면 되겠지? 내가 혹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된 뭐가 있나? 나를 멀리할 때는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깨끗이 하니까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그럴까?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뭐 왕따 당하듯이 뭔가 이렇게 돌림받을 때 화만 내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왕따 당할 만한 행동을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또 두 번째는 고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가까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되잖아. 근데 사람밖에 하나님께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 고독하다. 왜 나를 같이 안 놀아줄까? 그것만 갖고 섭섭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참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제가 우리 이용녀 보면 이게 정 안 돼요. 무슨 조금 어떻게 되면 집사님도 나를 왕따시킨다. 또 뭐가 나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들 힘들게 해서 나를 떠나는 거 아닐까? 또 이것도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독해지면 그 바람에 누구하고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럼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용이 그렇게 생각해 봤어? 하기는 뭐래? 안 하지. 내가 알지. 그러면 전화로 내가 옹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한테 전화로 목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어요. 너는 모르지. 자기가 나한테 말을 하니까 알지. 그렇게 했지 않았어? 기억 안 나요? 집사님? 그래.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해서 그럴까?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붙이게 하려고 그럴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사람에 대해 섭섭해 할 필요가 없대도요. 알겠죠? 사람에게 대해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 섭섭해 하는 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자, 한 번 더 시작.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섭섭마귀, 그리고 백목생 섭섭마귀 난다. 섭섭마귀 들어가면 벌써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섭섭마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살아봤지만 목사님이 섭섭히 여기는 거 물론 나 사람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본 표정에 목사님이 뭐 어떤 교인들 통해서 어떤 공예를 통해서 뭐 내가 그건 나쁘다 행동은 나쁘다 하죠. 내 자체가 정서적으로 섭섭하다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나는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안 보여야지 내가 연습을 시키는 거지. 응? 응? 자, 김영임 목사님이 교인들 때문에 공예 무슨 일 때문에 섭섭하다고 한 표정이나 말을 해요? 응? 응? 안 해? 이용녀 집사님, 그 목사님이 이용녀한테 섭섭하다고 막 말을 하던 표현을 해요? 응? 안 해? 그럼 옥녀는 섭섭하다는 표현을 집사님들이나 뭐 누가 섭섭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벌써 마귀가 들어가는 거네. 그지? 물론 처음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섭섭한 것도 먼 사람하고 섭섭해, 가까운 사람하고 섭섭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선물을 이렇게 뭐 한 사람에게 전에는 줬는데 자기는 10번 받아, 누구는 어쩌다 한 번 받는데 그때 자기를 안 줬으면 섭섭한 거야. 무슨 분인지 알죠? 어떤 분이 계속 가끔 주면 감사한데 계속 주면 당연하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안 줘,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섭섭해 한다 이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뭐죠? 섭섭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이 쓴뿌리가 돼서 아 봐봐 나 너한테 잘한 거 있지만 이거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또 쓴뿌리 넣어서 하는 거야. 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섭섭히 여기는 사람은 섭섭마개를 남한테 전파하고 사는 거야. 근데 섭섭마개가 들어올 때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 섭섭하다고 말하면 동작, 맞아. 이래 되면 벌써 똑같이 지금 아담이 해와한테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하고 딱 입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때 그걸 딱 끊어줄 수가 있어야 돼. 이러면 싫어하겠지.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이러면 그 사람은 꼭 이러면 동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딱 말을 해야 내가 틀렸구나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 보면은 말을 해주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동조해 줬다고 다 그러는 겁니다. 신하시장 동조해 줬다고 말 들으면 좋아? 신하시장님 내가 말했는데 나하고 동조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언제 동조 안 했는데 그래서 들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동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동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많이 당해서 압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신하시장이 말 잘 못하잖아. 속으로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서도 말은 신하시장 그랬다면 신하시장이 알거든. 억울해갖고 목사님 누가 막 이거 그럼 본인이 그 선거를 안 해놓으니까 그걸 당하는 거죠. 맞아요, 목 집사님? 본인이 아니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 아니 했기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좀 강하게 해야 돼. 아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아니다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쓴뿌리에 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거를 딱 보면 아니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밝히지 않으면 벌써 내가 은근히 지금 미혹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섭섭마귀가 굉장히 시작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들어요? 사람에게 섭섭한 누구에도 섭섭해지죠? 하나님께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현실 배웠잖아요.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오는 거라고. 그지? 또 하나는 세상에 막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 세상 험하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세상에 사니까 그 세상이 나쁜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풍랑에는 세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용한 세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 밤이 필요하고 낮이 필요하고 겨울이 필요하고 또 뭐 여름이 필요한 것 같이 내게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함에 감사함을 버릴 것이 없는데 그냥 자기 입장에서 섭섭하다. 안 맞다. 그래서 조금 자꾸 지나가기를 바랐을 때는 지나가기를 바라면 또 해결하기를 바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신앙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잖아요. 도전 그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하면서 또 그 사람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스페이스 X 올리는 로켓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왜 스페이스 X에서 인공위성을 올리면 10분의 1 가격으로 올린대. 왜 그럴까? 이용료 지사는 모를 거고. 김성희 왜 10분의 1 가격으로 되지? 몰라? 저 모르는구나. 인자 입장 알아요? 응? 왜 10분의 1 가격이 돼? 저봐 모르잖아.
로켓을 쏘 올리잖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로켓 그 같이 쏘 올리던 게 올라가다 바다에 떨어져 이제 그 뭐고 없어 일회성으로 끝나거든. 근데 그 저기 거기는 올라갔다가 탁 쏘고 그대로 또르륵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재활용을 10번인가 20번인가 하는 거야. 재활용을. 그게 그 뭐 첫 번째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 로켓이 제일 그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 응? 근데 그거를 10분 일 가기는 얼마나 써? 안 그렇게 써. 그지? 재활용을 자꾸 하는 거야. 재활용을 다른 사람하고 생각도 못 하던 거지. 저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요거 이러면 되겠다. 자꾸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이런 뭐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끈질기게 한대. 그러면 수 없는 뭐야 실패. 실패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요것도 고치면 되겠네. 요것도 구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면서 끈질기게 하니까 나중에 그게 성공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도전한 데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또 도전하다 보면 도전을 합시다 일단. 내가 믿어보면 처음 믿음이 어리니까 실패도 합니다. 요면이 부족해가지고 또 실패하고 저거 부족해갖고 그러면서 중심이 내가 잘못됐구나. 또 이럴 때는 내가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질 않았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뭐 여러 하다가 보면은 자꾸 모든 게 깨달아지고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중지해야 될 건 중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 같으면 안 될 때는 나의 부족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서 하실 거라고 하고 자꾸 또 낙심하지 않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볼수록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겠지.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거다. 제가 안 되는 것부터 합시다. 제가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말라고 아는 거 하면 해보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실패를 가면서 배우는 거야. 그죠? 사람은 실패 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가 배운다는 부족점을 채워서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없이 뒤에서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또 무자비기로 한다는 뜻이겠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도 꾸준히 하면서 또 기다려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인내로서 그러니까 인내로서 뭐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가 뭐라고 해서 이번에 연습이고 그죠? 연습이라 했지. 연습. 그죠? 연습하는 것도 있고 인내하면서 자꾸 고쳐나가고 구비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 인내로서 계속 할 때 고칠 게 발견되겠지요. 부족점이 발견되겠지요.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뭐가 돼? 연습도 되겠지요. 연습도 되겠지요. 인내. 믿고 믿사옵나이다. 한 번에 다 되는 겁니까? 이용렬 집사님? 몇 번 해야 돼? 한 번만 더 하면 돼? 계속 해야 되겠지. 근데 성경 안 이어진다고 두 번 하다가 그만하면 돼? 이용련 두 번 하다가 안 된대요. 저는 10번까지 하는데. 이용련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만 해도 되는데, 목사님 10번 해야 되고. 그제? 이용 두 번만 하면 되잖아. 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 목사님 머리가 나빠고 10번을 해야 되고. 그지? 그러면서 못 외운대. 오늘은 전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이걸 지금 한 겁니다. 자, 섭섭마귀 기억합시다. 섭섭한 마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거역을 못하 1, 2, 3계명은 끼어서 있어야 그게 내가 거역하는 줄 알지. 벌써 거역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1, 2, 3계명은 어두워지면 자기가 범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늘도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 말씀을 잊고 살면 벌써 범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거역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산다싱의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과 잊어버리고 산 게 파리 가서 몇 시간밖에 없다. 야,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아. 4시간만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인들을 보면서 자꾸 살펴봅시다. 증인들, 우리 신앙의 증인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